어제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이 어, 그, 음, 그 감람산에서 기도하셨죠. 그 시간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의 제사장들에게 팔아 넘겼습니다. 오늘 3월 21일 월요일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까지 말씀입니다. 내용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예수님을 배반하는 장면이죠. 함께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이제 예수님을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또 그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들 경비대장들과 함께 예수님을 이제 잡으러 왔죠. 잡으러 왔어요. 잡아서 이제 대제사장의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이제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은 가야바였죠. 이 가야바의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이제 재판을 합니다. 여러분 밤에는 재판할 수가 없대요. 밤에는 재판이 열릴 수가 없는데 이거는 불법이었죠. 밤에 일사천리로 재판을 해요. 예수님을 재판합니다. 밤에 이제 예수님을 먼저는 대제사장이 재판을 하고 그 다음에 또 70인의 공회의원들이 또 재판을 하게 됩니다. 이때에 제자들은 다 두려워서 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난 상태예요. 베드로도 이제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요. 이 베드로의 그러니까 예수님이 잡혀가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잡혀서 이제 죽는다 그리고 부활한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그렇게 되리라고는 상상을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모든 제자들이 다 두려워서 도망갔어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도 두려웠어요. 이제 예수님이 이제 죽으신다고 말씀하셨던 것이 현실로 다가오자 베드로도 두려웠어. 그래서 멀찍이 따라갑니다. 그리고 예수님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있는데 함께 그 예수님과 반대되는 무리들과 함께 그 자리에 앉습니다. 베드로도 그 가운데 함께 앉습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은 너무너무 비겁한 모습이죠. 근데 이 마태복음에서 보면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왔는가? 차마 예수님을 버릴 수가 없어서 따라왔다기보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가 보고 싶었던 거예요. 이렇게 가다가 예수님이 잡히는 척 하다가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불러가지고 천군과 천사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12용도 더 되는 이 천사들로 말미암아
뒤집어 엎을 수도 있다. 예수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시다. 라고 베드로가 믿었기 때문에 그 결말이 진짜 죽으실런지 아니면 이 상황을 뒤집어 엎고 역전시켜서 자신들이 기대했던 그 가시적인 세상 나라 이 메시아 왕국을 세울련지 그 결말을 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결말을 보고 싶어서 베드로가 따라왔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멀찍이 서서 예수님과 멀찍이 서서 이제 그 무리들 예수님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이제 그 대제사장의 종들이랑 또 거기 관련된 사람들이 겨울이니까 불을 쬐고 있을 때 겨울이라기보다 밤에는 거기가 춥잖아요. 그래서 그 불을 쬐고 같이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베드로의 이제 불을 이렇게 가운데가 있고 불을 삥 둘러서서 있으면 상대방 쪽에 얼굴이 보이겠잖아요. 그러니까 여종이 여러분 종도 힘이 없지만 한 여종은요 더더욱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자는 당시에 사람 취급도 사람 수에 헤아리지도 않고 거기다 또 종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하찮고 힘이 없는 존재로 여겨졌던 사람이 그 여종인 거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역하시고 또 성전에서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이런 함께 다니는 것을 이 여종이 어떻게 봤는지는 모르지만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여종도 아마 사람들의 무리에 끼어서 군중 속에 끼어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현장에 참여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한번 봤던 기억이 있어서 그와 함께 있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라고 모른다고 이제 예수님을 부인하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함께 있지 않았었다라고 부인합니다. 이제 세 번째, 이제 두 번째는 생략했고요. 세 번째 베드로가 이제 한 사람이 와가지고 또 세 번째 물었어요. 한 세 번째 묻자.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여기서는 이제 생략이 되었는데요. 누가복음에는 생략이 되었는데 다른 공간복음에는 저주하며 모른다고 말했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저주했다라는 것은 베드로 자신을 저주했다는 의미로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저주했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안다면 우리 이게 있잖아요. 내 손에 장을 지진다고. 내가 어떤 사실을 맹세할 때 내가 이것을 했으면 내 손에 장을 지지지 이렇게 맹세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절대 저런 사람을 내가 안다고 내가 저 사람을 안다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나는 저런 사람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저주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베드로가 얼마나 두려웠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따라와 보니 예수님은 베드로가 지금 사람들에게 추궁을 당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한마디 말씀도 안 하고 다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볼 때는 예수님이 막 조롱당하고 희롱당하고 그 다음에 수치를 당하고 막 뺨도 맞고 침뱉음도 당하고 하는데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자기가 기대했던 메시아 왕국, 가시적인 메시아 왕국으로서 다 뒤집어 엎고 새로운 나라를 세울 왕으로 생각을 했는데 저렇게 찍소리도 못하고 다 당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실망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저런 사람을 내가 알고 있다고? 나는 저런 사람 알지 못해. 내가 저런 사람을 안다면 내 손에 장을 지지. 이런 차원으로 저주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그렇게 베드로가 말하고 그 말이 끝나자마자 뭐 한 거예요? 닭이 곧 울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닭이 울기 전에 3번 네가 나를 부인한다 라고 예수님이 예언하셨었잖아요. 근데 닭이 운 거예요. 3번 딱 그거 예수님을 부인하고 났는데 닭이 울었어요. 그러자 이제 예수님이 돌이켜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를 딱 예수님이 베드로가 그렇게 막 추궁을 당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한마디 말씀도 없으시다가 그리고 그 조롱과 수치와 모든 그 희롱을 다 견디고 계시다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한 3번째 배반하는 부인하는 말을 했을 때 닭이 우는 그 소리가 닭이 우는 소리가 들릴 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돌이켜서 몸을 이렇게 돌이켜서 베드로를 보셨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눈과 마주쳤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단순히 보셨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가끔 예배를 드릴 때 성령이 임재 가운데서 어떤 메시지를 주실 때에 예수님의 눈과 우리의 눈이 마주칠 때가 있죠. 뭐 육신적인 눈이 마주쳤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뜻이, 예수님의 자비하심이, 때로는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책망하심이, 어느 때는 예수님의 사랑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처럼, 실제로 눈에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와서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하여서 바라보시는 그 눈이 어땠을까요? 정말 베드로의 마음을 녹일 정도의 그 긍휼과 자비와 사랑의 눈으로 베드로를 보신 거죠. 예. 여러분 이 예수님의 눈빛은요, 그 성령의 불이에요. 불, 한마디로 말하면. 예. 그러니까 우리의 돌이키지 못했던 강팍한 마음도 예수님의 그 눈빛, 예수님의 그 사랑과 자비와 그 다음에 책망, 어떤 용서, 긍휼히 여기시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이 보여질 때 눈이 나와 마주칠 때 녹여버리는 거죠. 강팍했던 내 마음을 녹이고, 사랑하지 못했던 내 마음을 녹이고, 욕심부렸던 내 마음을 녹이고, 그런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의 눈빛에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런 눈빛으로 베드로를 보셨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니 딱 생각이 난 거예요. 예수님의 눈이, 그 능력과 자비와 사랑의 눈이 베드로와 마주치는 순간 그 말씀이, 예수님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생각이 나자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베드로가 지금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한 것은 자기의 그 연약함, 하나님 앞에서 이것밖에 안 되는 자신의 모습을 포함해서 그런 자신을 향하여서 인자와 긍휼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눈빛, 그 주님의 당당하게 나는 주님과 함께 죽는 자리도 가고 감옥에도 함께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자기 자신인데 이렇게 처절하게 무너질 수가 있는가 하는 자기 자신의 연약함에 대하여서, 또 주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그 죄성, 악함에 대한 그 상한 심령, 이런 것들이 다 있었겠죠. 그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베드로 스스로 이렇게 심히 통곡할 수가 없어요. 베드로 스스로 혼자. 자기가 3번 부인하고 나서 닭이 울었기 때문에 통곡한 거 아니에요. 그것만 있었다면 베드로는 이렇게 심히 통곡할 수가 없어요. 뭐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눈을 본 거예요. 예수님의 그 자비와 용서와 사랑과 긍휼, 책망, 그것이 베드로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는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우리의 경험으로 볼 때 그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예수님이 베드로의 눈을 봤을 때 녹이신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을 녹이신 거예요. 그 말씀과 함께 임하여서 그 말씀과 함께 그 눈빛이 와서 자기에게 와서 부딪혔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애통한 심령으로 통곡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해서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고 예수님의 뜻을, 예수님의 목적을, 예수님의 마음을 거부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예수님은 그러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버려두지 않고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그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주실 때 우리는 정말 주님께로 다시 돌이킬 수 있고 애통하는 심령, 주님이 찾으시는 그 애통하는 심령,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 참된 예배에 필요한 애통하는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회복할 수 있는 그 길도 예수님이 마련해 주셨어요. 정말 우리는 너무나 때때로 너무나 많이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하지만 예수님의 눈빛이 오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시지 않으면 이렇게 우리의 강팍한 심령이 녹여져서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다시 찾아오셔서 이런 눈으로 말씀을 주시면서 그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도 베드로처럼 이러한 자세로 정말 낮아진 자세로 주님을 다시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되지요. 네, 하나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이제 여러분에게 비춰진 말씀, 비춰진 하나님, 비춰진 여러분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주님과 깊이 만나는 묵상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제 묵상하다가 주님이 주신 말씀, 만난 주님 바라보면서 반응할 내용을 기록하시면서 다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